지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각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새기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성삼위의 신비하고도 완전한 사역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고서 AD 325년 니케아 신조의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를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인간으로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삼위일체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고 이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직업으로 세상에 나가시면 사장님, 교회에 오시면 집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분이 아버지, 사장님, 집사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삼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어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해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단 사설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론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성자 성령님을 차례대로 그 아래에 있다는 이른바 종속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 성령만을 강조해서 그 교주를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단 세력들도 있습니다. 본질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한 잘못된 결과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계셨고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히 전능하신 존재로 계실 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헬라어, 즉 그리스 문자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시작해서 끝에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헬라어 24글자입니다. 그런 거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부터 히읗을 지나서 아야어여 오유의 이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온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 속에는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 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7 영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다양하신 활동과 그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7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듯이 7 촛대, 7 별 등은 완전함과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7 영은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삼위 앞에 선 구원 백성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노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이 새 노래, 뉴송. 이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시편에 가르쳐 주신 이 새 노래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릴 우리 입술의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며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우리 입에서 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제 위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도 그를 위로하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가 말하는 이 밤은 환난과 공포의 때를 가리킵니다. 질병과 파멸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내 삶의 희망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옛날에 시골집에서 사시던 때에 뒷마당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펌프질 말이에요. 어쩌면 펌프질을 하면 그렇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지 재미있게 열심히 펌프질하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간혹 추운 밤이 오면 펌프의 물이 쏙 빠져버리고 메마른 철물만 흐물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마른 펌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만 바가지에 가득 담아와서 펌프에 이것을 부어넣고 열심히 움직이면 다시금 물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넣기만 한다면 삶의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한 바가지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바가지의 도우심, 이 마중물의 은혜를 간구하면 마중물로 인하여 새롭게 터지는 풍성한 샘물을 다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물 한 바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시간은 밤이고 이 마중물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 빛이 오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고 그 깊은 흑암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환난이 찾아오고 질병과 파멸의 괴로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욥 같은 의인이 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부르짖으면서 병든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코로나라는 질병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애쓰시다가 코로나의 고통을 당한 우리 성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를 권고하고 격려하시다가 격리 상태에 처한 분도 계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젊은 날에 우리가 헤매었던 그 불안의 미로 인생의 밤, 장년이 되어서 갖은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밤, 노년이 오면 몸이 쇠약해지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을 느끼는 그러한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밤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이 가고 나면 다시 밝은 햇살과 더불어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며 낮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빛의 갑옷. 밤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새로운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 빛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기 위하여 밤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한 바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이 마중물의 한 바가지의 은혜, 그 한 바가지가 무엇인가? 보좌 앞에서 부를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찬송, 이 고난의 때에 밤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찬란한 광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새 아침 낮을 맞이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먹칠을 하며 어둡게 내 삶을 만들어버린 사탄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자 사탄은 곧 그를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그 이후에도 어둠의 영이 사울을 다시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도록 사주했고 다윗은 악령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읽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쓴 70여 편의 시들이 시편을 장식하고 있지요. 우리가 곧 읽게 될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 이 시는 모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승리 기원의 노래입니다. 오 성도 여러분,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 괴로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혹은 이유 없는 시련으로 인하여 절망의 늪속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계획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쳐버렸습니까? 이웃이 미워지고 세상이 싫어지는 마음이 듭니까? 이때는 찬미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말틴 루터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이 말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찬송을 직접 지어 부르면서 흑암의 세상을 밝혀나가는 은혜의 한 바가지 물, 찬송의 물을 받은 개혁자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탄은 찬송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찬송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감람산 밤길을 오르면서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짧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도 찬송을 부르시며 나아가더라. 주님께서 그 밤에 노래하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극한 환난의 밤에 노래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 그 들으신다는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존은 바로 오늘 욥기의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합니다. Let's have a song. Let's have a song. 무슨 말입니까? 우리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외친 뒤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숨겨서 나타내지 않으실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그분의 창문가에 다가와서 찬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 모든 자비가 닫혀버린 것 같은 때에도 참된 신앙 찬양의 노래로 그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찬양의 세레나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며 그 창문을 열어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창 밑으로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는 이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 말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창문이 열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음성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사랑의 창을 더 넓게,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밤에 노래한, 인생의 밤에 노래한 욥의 찬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전보다 갑절이 되게 갚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해외 토픽 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닷새나 지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가 무척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TV의 주제 음악을 귀에 들려주자, 그러자 죽음의 상태를 벗고 깨어났다 하는 것이 해외 토픽에 실렸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내게 닥친다면 내 의식은 무슨 음악으로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원컨대 우리의 마비된 심령도 내가 그토록 좋아하며 불렀던,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은혜 받고 불렀던 그 찬양이 내 귀에 우리의 마비된 심령도 이 찬양으로 새롭게 깨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쇠약해지고 영역도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때가 될지라도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내 심령의 귀는 열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서는 크리스찬이 절망의 계곡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더 갈 수 없어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줄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시편 23편 4절에 노래했어요. 잘 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크리스찬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고 불렀어도 그 뒤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또는 내가 그냥 은혜에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드린 찬송으로 말미암아 새 기쁨과 새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인생에게 내 찬송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있음은 물론이고 철로 역정을 함께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에게도 큰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빈누리 시온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찬양을 준비해 가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찬송을 듣는, 함께 부르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새 힘을 주는 가장 은혜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승리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캄캄한 옥중에서 멀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 찬미하라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 감옥에 묶였을 적에 밤에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깨뜨려지고 착고가 풀렸죠. 이 경험을 가진 바울인지라 이제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 소개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5만 번을 설교하기도 한다. 생각하니까 하루에 여러 번씩 설교를 해서 일생 5만 번 설교를 하는 설교도 있다. 그러나
이 5만 번의 설교도 여러분이 밤에 노래를 부름으로써 복음을 퍼뜨리는 그 절반의 성과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설교단은 설교하지만 인생의 밤에 찬미를 부르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 큰 성과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잘 가르치지 못해도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노래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욥처럼 고난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형제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의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격려 중인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찬미하시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곡간이 텅텅 비고 궁핍하여 기울어져가는 경제의 어두운 밤에 묻혀버린 그러한 시험받는 형제 자매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앙의 위기를 당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이 질병의 시대에 병이 들어서 밤새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 아프신 성도들이 계시죠. 인생의 밤입니다. 이 밤에 노래를 부릅시다. 찬송하십시다. 간절히 부르십시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교만과 헛된 것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과 헛됨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 떨쳐버리고 인생의 밤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간절히 찬미하는 자녀들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인생 철로 역정 길을 우리 빈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걷게 하셨으므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병에 걸리거나 격리 중인 성도들을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함께 찬송하면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 구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기, 우리가 부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철로 역정의 밤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너무 먼 철로 역정의 길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심하고 인생의 밤이 깊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떠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고와 환난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밤에 한 바가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마중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성도의 노래를 견디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벗고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